여러분, 제가 시 한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요 1967년 동백님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문 때문에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가 이 동백님 사건 3년 지난 후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시가 그렇게 처참한 고초를 당한 이후에 그 고통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요, 인생을 소풍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에게 내가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할 테니까 당신이 평상시에 늘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망했던, 늘 바랬던 그 여행 장소로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조건을 단다면 모든 경비를 댈 테니 대신 일단 여행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단다면 여러분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었잖아요. 그 일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그 여행 떠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여행을 떠나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은요, 상상만 해도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 소풍이 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올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소풍처럼 행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늘로 돌아갈 것을 전제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시인처럼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인생을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이어진 길에서 벗어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은 체인 빠진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돌고 도는 인생,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늘 제자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고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고종되어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신명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단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기대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든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낯선 곳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었고 또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신명기 말씀은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세는 28장 2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만약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저주와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또 선하게 살아도 언제든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위기를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해지잖아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끊임없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에 덥석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반드시 부작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아직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 곧 겪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나안의 방식으로 막 기울어지려고 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데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낫겠는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기울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편법으로 사는 게 더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충만해졌을 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시다면 일단요, 조급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급함이 성급한 행동을 불러일으켜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기억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을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절망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이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와 이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는 것이죠.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요, 말씀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귓등으로 들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성경은 순종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청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번역이에요. 청종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듣고요, 곧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강아지는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행동합니다. 기다려, 멈춰, 가, 바로 행동하죠.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듣고 곧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 사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요, 듣고 행동하는 그 사이 시간이 때로는 평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설령 가나안 땅 가서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불의한 마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진노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훗날 역사를 보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고초를 당합니다. 때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적인 현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욕심에 지배당하며 포로로 살아갑니다. 욕심의 포로가 되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요,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미움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버리면요, 우리는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이런 그릇된 영과 마음에 잃어버리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불의한 것들로 인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 잘 알아요. 지금 이대로의 삶을 멈춰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관성 때문이기도 하고 죄에 길들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죄된 삶은 지속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지금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는 모두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망하며 흩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며 모아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요,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아간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요, 늦은 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의 할례가 방향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선명하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이 성게 포피를 자르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흔적을 육신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일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몸에 새긴 사람은 화장실 갈 때마다 흔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되새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육신의 할례는 남성에 국한된다면 마음의 할례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마음의 깊은 흔적을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의 흔적, 감동과 기쁨의 흔적을 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악한 마음의 포로가 되고 절망과 낙심의 마음의 포로가 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떠올린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지 않고요, 그냥 악한 마음에 포로된 상태로 절망과 낙심에 그대로 끌려가는 상태로 서운함과 억울한 마음에 지배된 상태로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족족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마음의 할례를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혼탁해져서 분별력을 잃어갈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럽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할례를 다시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으면 화장실을 안 가면 육신의 할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떠올리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떠올리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어떤 분별력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것은요,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확고해, 신념으로, 믿음으로 충만해,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충만히 베푼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얻게 된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강한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음의 할례가 주는 삶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고 참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요,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시인처럼요, 소풍을 가듯이 인생을 즐겁고 경쾌하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어진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순식간에 그릇된 마음에 사로잡혀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길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 안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한평생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